예, 우리 금요일 저녁 시간에 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자는 잘 모르는데 한자 중에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발본색원. 예, 이제 뭐 저렇게 해놨는데 발자는 뽑을 발자, 이렇게 발치하다, 뭐 이렇게 하죠, 그죠? 발. 그 다음에 본자는 근본 본자인데 이제 하여튼 근본을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막힐 색자와 근원 원자인데 이게 물의 근원을 막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뽑고 근원을 막는다라는 뜻이 발본색원인데 이 단어는 BC 6세기에 이제 주나라의 경왕이 이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됐죠. 이 단어의 이 사자성어의 역사가. 근데 보통 이 발본색원 그러면 한 나라나 조직의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찾아내 모조리 없앤다라는 뜻의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를 뽑고 샘의 근원을 막는다 이런 뜻인데 잘못된 것들은 뽑아서 없애고요. 또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샘, 독을 탔거나 아니면 물이 상했거나 병을 유발하는 그런 샘들은 틀어막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장면들은 성경에 비록 이제 BC 6세기에 이 말이 등장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죄악과 또 죄악에 관련된 환경들 또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 발본색원하여 없애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많은 이 숫자를 번성케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함께 교제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창조의 목적도 사실은 그러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뜻을 알지 못하여 인간은 계속해서 이 불순종하고 반역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죄악을 뿌리 뽑고 백성을 죄에 빠뜨리는 그런 죄의 근원들, 죄의 샘물들을 다 제거하셨던 것이죠. 그 역사가 이제 광야 40년의 역사였고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여리고성을 차지할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순종만 하면 그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하고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아간이 또한 이 불순종하여 탐심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하나님이 없애라고 한 재물들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로 두 번째 싸움이었던 아이성 싸움에는 하나님이 아예 간섭 자체를 안 하십니다. 여리고성 때는요, 하나님이 다 작전을 알려주시고 다 이렇게 하고 백성들 순종하게 하고 그랬죠. 아이성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아이성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이성에 속한 사람들이 일반 나라의 전쟁하고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의 전쟁이지 하나님과 인간 세상의 전쟁이 아니었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산을 튕겨 보면 이스라엘이 충분히 이길만 했는데 이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아이성 싸움에서 일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간섭을 하시죠. 다시 들어와서 야, 왜 이렇게 됐는지 아느냐? 바로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바쳐진 물건과 그것을 가져간 사람을 동일하게 여겨서 그것을 발본색원을 해서 빼내야지 이 국가가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게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의 재물을 다 없애버리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제 첫 번째와는 다르게 이제 첫 번째 패배와는 다르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간섭하십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계속 반복하는 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이 함께 하면 전쟁에서 이기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패배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죄를 없앤, 죄가 없어진 공동체에 하나님이 그들과 다시 교제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다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아이선 전투의 전략을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3만 명,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이틀 전에 3만 명을 미리 아이성 서쪽에 배치를 시킵니다. 매복을 시키는 것이죠. 이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이 아이성의 남녀 합쳐서 12,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군사는 3만 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숫자가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남자 전쟁에 나갈 만한 전투 병력의 5배를 매복병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이 작은 성 아이성 싸움에 엄청난 전력을 투자하는 거예요. 엄청난 화력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복병으로 두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살폈습니까? 인간은 체계적으로 삶의 체계를 구축해 나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분리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이성 전투는 우리 삶의 작은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죄들,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같이 큰 죄들이 아니라 아이성과 같이 아주 작다라고 생각하는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성화로 혹은 또 영화로 이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체계적인 삶의 전략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구체적인 병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전투를 해 나가야 될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요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투 병법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다 어떻게 해요?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영적인 전투로 살아갈 것인지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종의 중요성. 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예, 맞아요.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데 그 알아서 책임져 주시지만 삶의 체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지금 병법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줍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의 인생 가운데 생활 계획표를 잘 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 때 영적인 삶의 계획표, 이것을 잘 짜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방학하면 생활 계획표, 일일 계획표 이런 걸 짭니다. 이게 동그라미 이렇게 쳐가지고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몇 시에 기상, 몇 시까지 놀이, 점심, 아침 먹기, 점심 먹기, 공부 거의 안 하지만 그 다음에 놀기 거의 놀죠. 놀고 TV 보기, 일기 쓰기 이렇게 이 하루 일정표를 딱 생활 계획표를 짠단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 영적인 전투 앞에서 구체적인 삶의 계획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병법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지요. 무계획적으로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생활 계획표가 필요해요. 잘 먹고 잘 사는 생활 계획표 말고 공부 잘하고 머리 똑똑해지는 그런 생활 계획표 말고 신앙의 생활 계획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고 우리는 그러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죄와 싸워 승리하여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성 싸움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전투가 있는가 이렇게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이 여호수아를 강의할 때는 항상 이 구절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맞다. 내가 지금 전투 중이구나. 내가 죄악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 세상의 악한 문화 속에서 물들지 않고 이 세속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구나 라는 걸 또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린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제 이러한 구절들을 또 하면, 목사님 또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그대로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대로 할 수 있죠. 네. 저는 이게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게 지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제가 이제 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한 말의 의미를 좀 알겠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말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같은 말 계속 쓰고 같은 설교 계속하고 그러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하죠. 근데 우리가 자꾸 기억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금요 이 요수아를 살피기 전에 항상 금요일 날은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듣습니다. 제가 이제 들으면서 내가 이런 설교했구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여러분 지난주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 기억나시면 진짜 머리 좋으신 분입니다. 보통 일주일 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같은 경우는 매주 반복해도 이거는 아깝지 않은 본문입니다. 지겹지 않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힌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이죠. 영적 전투가 있구나. 내게 싸움이 있구나. 내가 죄와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죄와 싸우라고 하나님 나를 병사로 부르셨구나. 징집하셨구나. 물론 그 징집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또한 이제 군사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요. 그래서 사실 보통 아이성 전투는 한 번 설교로 마쳐도 되는데 제가 3번에 나눠서 합니다. 다음 주까지.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 계획표, 우리의 영적 인생 계획표에 그 어떤 작은 죄악도 끼어들어서 그 시간을, 그 생활 계획표의 표에 그 어떤 죄악도 그 틈을 파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본분들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죄도 우리의 영적 생활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그런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제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젯밤에 매복병 3만 명을 보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사실 1차 전쟁에 실패한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쟁은 1차 때와 달랐던 것은 첫 번째 죄악을 제거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이 요수아나 장로들 리더들이 두렵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올라가지요. 요수아와 장로들, 그러니까 그 민족의 리더들이 앞서서 나가는 거예요. 뒤에서 가지고 돌격 앞으로 이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하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영적 지도자들, 중직자들은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 앞에 있고 우리가 먼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의 전투에서 앞장서서 서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 그러니까 이제 흔히 장로, 시무집사, 권사, 또 여러 이제 교사, 리더들이 있죠. 주일날만 잘하면 되지요. 아니요. 우리의 전투는 주일날 하는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이나 다 이 전투에 선봉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본을 보여야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그거 보고 따라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한국교회 안에서 이 부분에 좀 실패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영적인 리더자들이,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중직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잘 감당했더라면 이 지금의 이 한국교회 안에 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지금처럼 나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잘하면 돼요. 우리가 잘하면 돼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잘하면 됩니다. 저에게 꿈이 하나 있어요. 어떤 꿈이 있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할 텐데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칭찬받은 2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동산교회가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이에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7교회라는 것은 이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이게 7교회는 세상의 전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가운데 칭찬 듣는 교회가 7개 중에 2개 정도 있고 나머지 5개는 요거도 먹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2개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묵상하며 살펴보게 될 텐데 어쨌든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교육자들, 저나 우리 부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이 영적 전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영적 전투 선봉에 서야 되는 겁니다. 죄악과 싸우고 어쨌든 죄와 싸우고 승리하려고 하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동산교회 목사님은 참 괜찮은 분이야. 존경받을 만해.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동산교회 장로님들, 동산교회 시무 집사님들, 동산교회 권사님 정도면 그래 그분들이 믿을 만해. 뭐 이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다. 딴 교회는 가도 저 교회는 안 가.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동산교회가 거의 70년 가까이 이렇게 서오면서 그나마 지금은 많이 조금씩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고 주변에 더욱더 좋은 소문이 들려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들려지고 있으니까 또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 우리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전투가 있어요. 이 영적 전투. 거룩을 향한 전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작은 전쟁이라 하더라도 큰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작은 죄라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죄와 싸워 이기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야, 그거 좀 지나친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할 정도로 거룩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죄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격력을 낮추면요, 그 죄에 점령당해요. 그래서 작은 죄라도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전에는 큰 죄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하찮게 작게 여겨져요. 근데 하나님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죄의 기준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죄는 다 죄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야 큰 죄, 작은 죄 나누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에는 큰 죄였지만 이 정도 죄는 괜찮아 하고 이 정도 작은 거는 괜찮지 하고 자꾸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교회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아주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철저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쓰고 어떤 때는 야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라는 말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야 저 사람 참 개방적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 너는 참 교회는 다니는데 참 나랑 잘 맞아. 이런 표현하면 제가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상의 가치관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랑 야 너 나랑 방향이 같아. 참 너는 마음이 넓고 이 다원주의 시대에 참 적절하게 잘 살아가는 참 괜찮은 예수쟁이구나. 그 말은 욕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맞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일 필요가 있고요. 좀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탐욕과 정욕과 악한 문화들 이걸 좀 분별해내는 거죠. 제가 이제 20년 전쯤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이게 신학대학원 전도사님들 부흥회를 해요. 개강 수련회 이런 걸 하는데 그때 김태건 목사님이라고 계신 지금 뭐 은퇴하셨을 겁니다. 20년 전이니까
그분이 이제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기억나는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죄에 대해서 민감할 것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이제 딸이 있었는데 딸이랑 같이 영화관에 갔대요. 영화관에 갔는데 이 뭐 15세 이상 관람가라서 들어갔는데 입 맞추는 장면이 너무 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야 일어나자. 그 뒷장면은 보지 않아도 뻔하니까 영화 보다가 나왔대요. 그만큼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야 저렇게까지 영화비가 꽤 나갔을 텐데 그 재밌는 영화였을 텐데 야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아이성 싸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조금 작은 것도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아이성 싸움처럼 작은 것도 크게 큰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태구 목사님이 그렇게 영화관에서 벌떡 일어나서 딸이랑 같이 나온 게 정말 작은 건데 큰 공격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작은 죄라도 교회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개인은 또한 그 작은 죄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11절에 쭉 돼 있고 12절에 보면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죠. 앞에서 3만 명을 매복시켰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또 5천 명을 추가로 매복병으로 보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왜냐하면 베델과 아이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베델에서 또 혹시나 지원군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매복병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만 5천 명이 매복돼 있어요. 놀랍죠. 1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요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매복을 보내고 둘째 날도 매복병 5천 명 보내고 그 밤을 또 지나게 되지요. 이제 세 번째 날 첫 번째 3만 명의 매복병을 보내고 셋째 날이 되어서 아침에 14절에 보니까 아이 왕이 이를 보고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첫째 날 3만 명 매복할 때 5천 명 매복할 때 그리고 아이성 북쪽으로 이동할 때 이 아이성 왕이 그걸 못 봤어요. 못 봤다라기보다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 이동할 때 공격하면 상당히 유리했을 텐데 매복하기 전에 준비했다면 더 유리했을 텐데 아이성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죠. 하나님께서 볼 수 없도록 하신 것이고요. 또 판단력도 느리게 하게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철저히 매복하고 작전을 세우고 계획하며 움직이게 되고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간섭하셔서 아이성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그들의 심령을 높게 하며 그들의 생각을 어리석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계획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적들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계획을 삼든 아니면 삶의 계획을 삼든 그 모든 것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삶의 계획들, 영적 계획들을 세우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럼요. 사람이 이 계획을 해야 되죠. 그렇죠? 마음의 경영은 있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결과가 나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믿고 우리의 삶을 계획해 나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준비해 나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좋게 알아서 해주셨지. 이거는 맞지 않아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100점 맞게 해주겠지. 이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준비해야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의 기록을 보면 어때요? 양을 칠 때마다 엄청나게 훈련했어요. 물맷돌 엄청나게 훈련했죠. 훈련하고 짐승도 잡고 그렇게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바울 그냥 쓰셨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죠. 바울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잘 배워 구약에 아주 능통한 자였죠.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서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잘 준비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신앙이 있다면 삶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러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복병이 있었죠. 근데 급히 나가서 복병이 있는지 모르고 나가고 또 뭐 이렇게 도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지리적 배경을 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이성이 최근에 발굴이 되어졌는데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지리적 위치를 가정했을 때 거의 여기가 맞다라고 하고 실제로 3,500년 정도가 지났지만 발굴을 해보니까 무너진 성터 자국과 불탄 자국들이 이제 발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 먼저는 아이성의 위치가 지금 여리고가 여기 있어요. 길갈이 있고 여리고가 여기 있지요. 그래서 아이성이 이쯤에 있습니다. 요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뭐 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이제 요 주변에 지금도 마을들이 크게 형성돼 있어요. 근데 이 아이성 싸움을 이렇게 보면 이제 본문에 보면 여기가 여호수아 군대,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둘째 날 5,000명 매복한 공격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지 않고 공격 방향이 이렇게입니다. 서쪽이 여기가 북쪽이고 동쪽이고 서쪽 남쪽인데요. 서쪽에 매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전쟁을 해 들어갔죠. 위치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 5,000명 매복, 3만 명 매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라바 평지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요 그림을 보면 요거는 이제 상상의 그림이 있죠. 보시면 아이성이 이렇게 있고요. 요수아의 군대 5,000명 복병 여기 이제 베델이 있고요. 3만 명이 복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실제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이 지역을 발굴하면서 요 성경에 표현된 대로 딱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라고 추정을 해봤을 때 여기로 보여집니다. 여기가 아이성이 있었던 위치인데 항공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하부 도시가 있고 뭐 거주지, 요새, 망대, 성체가 있고 뭐 요새가 있죠. 그래서 아이성의 크기가 이 정도인데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죠. 여기 집들 크기 보세요. 그러니까 옛날 성 위치 여기가 언덕입니다. 언덕 높은 언덕이에요. 여기 옛날에는 사람들이 높은 언덕에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높은 위치에 성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는 언덕이고 산이었는데 아이성이 위치가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발굴을 해서 파보니까 안에 옛날의 성터 자국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항공 사진으로 보면 아이성 위치가 여기 보시면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베델이 요렇게 멀리 보이시죠? 여기 보면 여기 마을들이 보이죠? 지금은 되게 큰데 옛날에는 얼마 안 됐어요. 여기 베델이 있고 여기 아이성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매복지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쪽이 요수아 주둔지, 여기 3만 명 매복지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성이 있고요. 여기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매복을 했다라고 되는데 여기 골짜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와디라는 게 비가 오면 시냇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마른 땅이 되는 곳인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이쪽이 이제 베델 지역이고 여기가 여호수아 군대가 있고 이쪽에 이제 여기에 여기에 매복병이 있고 나중에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좋습니다. 대충 그냥 감이나 잡으시라고 이렇게 보통 제가 머리로 상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투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시라고 제가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자, 그래서 15절을 보면 요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편책하여 광야길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도망하게 되고요. 북쪽에 있었는데 아래쪽으로 도망가서 그들을 추적하죠.
그리고 17절이 좀 애매하죠. 17절에 보시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지금 베델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다 보면 왜 갑자기 베델이 등장할까? 베델에도 들어갔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쭉 찾아봤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70인역이라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성경 책에는 이 베델이라는 용어를 빼버립니다. 근데 여러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주해를 하느냐 하면 아이성은 그나마 베델보다는 좀 큰 도시였고 아이성이 베델과 연동되어 있고 베델은 아주 작은 소그룹의 마을이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마을에 속했기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은 아이성과 함께 베델을 함께 점령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병을 둔 이유도 바로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베델까지 점령하게 되고 뒤쪽에 가보면 그래서 세겜까지 올라갈 수 있게 돼요. 세겜의 길목에 베델이 있는데 베델을 자연스럽게 그냥 베델을 지나서 세겜에 올라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제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점령하게 되고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제 아이성을 딱 가리키니까 어때요? 이게 이제 사인으로 보고 또 이 매복병들이 이제 아이성에 침투하게 되죠. 아이성에서 남자들이 다 빠져나왔으니까 매복병들, 그것도 소수의 매복병도 아니에요. 35,000명이 쳐들어가 버리니까 아이성은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죠. 그림에서 봤지만 큰 성이 아니었어요. 작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거기에 한 12,000명 정도 살 정도로 아주 작은 마을과 같은 성이었는데 35,000명이 들어가서 다 점령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이 불타죠. 성이 무너지게 되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이 아이성 전투병들이 자기의 성이 불타는 것을 보고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돌아서서 그들을 공격해서 양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죠. 아이성을 무너뜨린 매복병들이 다시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이 아이성 사람들, 아이성 전투병들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앞과 뒤에서 양쪽으로 공격해서 이 아이성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말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죄라도 아주 큰 화력을 집중해서 전멸을 시켜야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작은 죄들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 영원히 적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안식을 향해 들어가는 가운데 영적인 전투 앞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작은 것에 민감하고요. 또 그것을 분별해서 그러한 죄악들을 끊어내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들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격 무기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제 22절, 23절에 보면 다 죽이게 되고요. 23절에 아이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죄악은 끝까지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죄악은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죄, 그 탐심의 죄, 정욕의 죄, 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들 있죠. 다 오늘 이 밤에 다 끊어내십시오.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유혹해오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보고 분별하며 싸워 승리하면서 우리의 남아있는 여생 가운데에 이 영적 전투에서 다 승리하고 또 체계적으로 이 영적 방어선, 영적 전투력을 키워서 아주 구체적인 영적 계획표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이런 영적인 삶의 계획표뿐만 아니라 인생 계획표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온전히 여러분들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죄와 싸우시고 삶의 여정들을 계획적으로 든든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믿음을 다하여 신앙을 다하여 작은 죄와 싸워 나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다양한 죄의 유혹들이 올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또한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그 삶의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